이 시편 69편은 다윗이 원수들로부터 고난을 당할 때 지은 탄식시 혹은 탄원시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다윗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여러 구절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편에 나오는 여러 구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4절 말씀에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라고 한 말씀이 있었죠. 자, 이것은 죄가 없으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라는 말씀이 있었죠.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으로써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에 적용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 1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에는 예수님의 고난뿐만 아니라 고난 뒤에 얻으신 그 영광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고 높아지심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볼 수가 있고 또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과 또 그 영광,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들과 또 성경의 교훈들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9절로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자, 다윗이 그 대적자들, 그 원수들로부터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이 받는 비난과 수치와 모욕을 다 알고 계시죠. 자, 19절 말씀에 보니까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 자, 여기 주님 앞에 있다는 말은 다윗의 원수들, 그 대적자들이 그들이 어떤 사람인들인지, 또 그들이 어떤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 또 다윗을 어떻게 위협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윗이 어떠한 위험 가운데 있는지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주님 앞에 있다. 자, 그리고 다윗은 그 대적들이 비방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근심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다윗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고 또 자기를 위로할 자를 찾았습니다. 찾았지만 뭐라고 말씀합니까?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냉정하게 대하고 또 모른 척하고 떠나버리고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기를 그 악인들이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악하게 행동했는지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면서 한 예를 드는데 그들이 다윗에게 쓸개와 초를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1차적으로 다윗이 당한 고난이죠. 자,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께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비난과 수치와 능욕,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했던 그 영원한 수치와 멸시를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또요, 예수님도 긍휼을 기대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자, 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께 쓸개탄 포도주와 신 포도주를 주었죠. 자, 예수님은 이 로마 군병들이 이 시편의 말씀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감사와 확신을 얻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영원한 수치와 멸시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자, 그러하다면 우리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위하여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받는 것을 기꺼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지만 사도들이 우리보다 앞서서 그랬던 것처럼 주를 위하여 능력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감사와 영광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참 무서운 일이죠. 참 두려운 일입니다. 연약한 우리로서는 참 두려운 일입니다. 자, 그러나 기꺼이 그와 같이 하는 우리를 위해서 주를 위하여 능력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을 감사와 영광으로 여기는 우리를 위해서 여기에 우리를 위한 위로의 말씀이 덧붙여 있습니다. 자, 다윗이 고백했듯이 우리가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과 비방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긍휼을 기대할 수 없을 때가 있죠. 누가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줄까? 우리가 누구에게 좀 위로를 얻을까? 이렇게 둘러보아도 긍휼을 기대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라도 하나님께는 우리가 충분히 긍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는 긍휼하심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를 위하여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22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자, 여러분, 방금 읽은 이 구절들은 다윗을 비방하고 괴롭혔던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단지 원수들에 대한 어떤 분노 때문에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다윗의 원수들, 다윗을 대적했던 자들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의 말씀이겠죠. 자, 그러나 우리가 더 나아가서 로마서 11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시편 본문에 22절과 23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9절과 10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다윗의 이 간구는 오늘 시편에서 다윗의 간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의 멸망에 대하여서 예언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까지 완악한 가운데서 불신앙을 고집하고 믿기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무엇인지 한번 보실까요? 자,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희생 제사를 드린 후에, 그러니까 짐승을 가지고 희생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제물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밥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밥상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넓게는 율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의식법, 제사법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밥상이 올무와 덫이 되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그 제사, 의식에만 매달려 있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또 사도행전에서 봤듯이 아, 건물로 된 성전에 매여 있다 보니까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했던 거죠. 유대인들이 말이죠. 자, 그것처럼 제사, 의식에만 매달려 있다 보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히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또요.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무엇인가? 23절 말씀을 보면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멀게 되는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그러니까 사탄 마귀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완악한 불신앙 가운데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 완악한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있는 그들, 자, 그들이 빛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어둠을 더 사랑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겁니다. 눈이 머는 심판. 자, 그래서 결국 그들은 허리가 항상 떨리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떠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24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소서. 자, 앞에 있는 말씀들과 연결을 하면 24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죠.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소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기를 거부한 자들 위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그들 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자, 또요.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어떻습니까? 자, 2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죠. 자, 이것은 로마군에 의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또요. 2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니까 어떻습니까? 죄악에 죄악을 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을 따라 살면서 상태가 더욱 나빠지는 것이죠. 그 멸망의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아주 빠르게 죄악에 죄악을 더하는 거. 자, 여러분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8절 말씀처럼 그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시편 1편 5절 말씀처럼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그들에게 내려질 이런 심판이 있는데 도대체 무슨 죄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심판을 자초하게 된 것일까? 무슨 죄 때문에? 자, 물론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죄지요. 자, 그런데 26절의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싸우니. 자, 여러분 여기 주께서 치신 자,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자, 오늘 본문에 주께서 치신 자, 자, 이사야 53장 4절에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또요 10절로 내려가서 이사야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치시고 상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댔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말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또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요, 어떤 면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상하게 하신 자들이에요. 다시 한번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 또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상하게 하신 자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그리고 특별하신 목적 가운데서 자기 백성 가운데 그 시련을 보내신 것이고 또 그 시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 백성을 두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불신자들 가운데는 지금 그러한 상태에 있는 하나님께서 상하게 하시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이고, 하나님 뭐 섬긴다고 하더니,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너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너를 구원하시겠지, 너를 건지시겠지. 군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그 말처럼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비난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성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거. 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19절 말씀처럼 대적자들이 주 앞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주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도들은 우리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모든 사람들과 그 모든 일들과 그 모든 말들을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다투지 아니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보면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며, 왜 안 다툽니까? 생각이 없어서요? 아니요. 다윗이 늘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말하지 못한 자와 같이 그 앞에서 입을 닫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바라봅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디모데후서는 주의 종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동일한 입장이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상하게 하신 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특별한 목적 가운데서 연단 가운데,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요. 그런 때를 지나는 성도들이 있어요. 지금 그들은 하나님께서 상하게 하신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그들을 보고 섣불리 판단하고 섣불리 정죄하면서 그들을 슬프게 하는,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또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 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함께 기도해야 하겠지요. 자,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하심을 받은 자에게 합당한 모습인 것입니다. 긍휼하심을 받았으니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자, 계속해서 29절로 3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9절부터입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의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아멘. 여기 여러분 보니까요,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탄식하면서 기도했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자기를 구원하시고 높이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시편을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탄식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과 고백으로 이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자, 29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지금 현실적으로,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지금 가난한 상태에 있어요. 슬퍼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가난하고 슬퍼하는 상태 가운데. 자, 그러나 오히려 가난하고 슬퍼하는 것이 그에게 복이에요. 왜 그런가? 여러분, 대적자들은 부요하고 유쾌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거든요. 부유하고 유쾌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어요. 누가? 대적자들이요. 근데 그들과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도리어 가난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이 오히려 복된 거예요. 왜요? 대적자들에게는, 원수들에게는 소망이 없거든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셔서 높이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지요. 자, 여러분, 역시 이 말씀도 우리 주님께 적용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 인성,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이 가난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어요. 슬픔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지요. 부활하사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낮아지심, 높아지심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높이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낮아지셨던 예수님께서 높아지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갇힌 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몇 절입니까? 32절 보십시오.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그 다음에 33절에 궁핍한 자, 33절 후반부에 갇힌 자. 예. 하나님을 찾는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갇힌 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소생함을 입는 거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다시 높아지심,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높아지심, 승천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소생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죽었던 영혼의 소생함을 입게 되었으니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넘치겠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고요, 궁핍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고요, 또 구원을 부르짖는 자들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가난한 가운데 있고 갇힌 가운데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 백성들은 30절 말씀처럼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찬송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황소같이 가장 값진 것, 황소같이 가장 값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로 영광 돌리는 것이 얼마나 합당하고 마땅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가장 기뻐하신대요. 자, 여러분, 결국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지 고백하면서 찬송하면서 이 시편을 마치는데요, 35절과 36절 우리 두 절 함께 읽으실까요? 35절 36절 시작.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우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살아가는 자가 그중에 살리로다. 자,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몇 단어만 보시면 여러분의 앞에 말씀과 연결해서 또 성경과 교류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얼마든지 적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구원하시고 시온이 나왔고요, 구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요, 건설한다 말씀 나왔어요. 그리고 무리가 거기서 살며, 또요 종들의 후손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산다라는 말, 건설한다는 말, 구원한다는 말, 후손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더하셔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무엇을 세우시는 겁니까?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식구로서, 하나님의 권속, 또 천국의 시민권자들로서
거기에 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로서 거기에 거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들, 교회에 베푸시는 특권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해 건설하신 그 교회는 어느 한 시대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 이어집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후손들이 그것을 상속해요. 그리고 거기서 계속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 다시 말하면 믿음의 후손들이 다 모일 때까지 그 믿음의 후손들은 끊어지지 않고요,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남은 자들이 부름을 받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아서, 부름을 받아서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너무 놀랍죠. 계속해서 그렇게 들어오는데, 택함 받은 백성들, 믿음의 후손들이 다 모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세상은 끝이 나는 거지요. 자,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친히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 되신 주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친밀하게 돌보실 것이고요, 성도 개인적으로는 성도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각 지체, 자기의 몸된 각 지체를 친히 돌보실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얻었습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밥상은 올무가 되고 그들의 평안은 덫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보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고난과 환난의 때가 있고 또 시련과 어려움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 우리의 그 영적 생명력이, 활력이 소진될 때는 다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견디고 인내하게, 견디고 인내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충성스럽게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